미가 선지자는 BC 758년에서 약 710년까지 이사야와 아모스 등과 같은 시대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지만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언했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성경,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 성경,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나 아모스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깨어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 이렇게 아주 눈물로써 호소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들에게 즉 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곧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했던, 그래서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선언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씀이 되는 이 미가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도 미가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때렸지만, 아버지가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하고 때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러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선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사랑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시스기야 왕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때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 그들은 더 평안하면 더 잘 됐을 텐데, 더 잘 살고 그리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내란 말은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책망과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고, 그런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죄삭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더 먹고 싶고, 더 먹었는데도 배부른데도 또 저축하고 남겨두고 싶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인격까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은 도둑질할 양심이 있으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지 생활하지 않잖아요.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컷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20%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치곤란하잖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거름으로 쓰느냐, 어떻게 버리느냐, 분리수거하느냐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가 넘지 10몇 %밖에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나라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간간히 해결된 나라가 약 30%입니다. 그리고 약 50%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가 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니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본문 말씀 앞부분 14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은 푸른 언덕을 말합니다. 즉 비옥한 땅 푸른 언덕, 그리고 여기 길르앗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오늘 외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바산 언덕에, 푸른 언덕에 양떼들이 푸른 초장을 먹듯이, 그리고 길르앗의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져서 풍요롭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 민족에게 이런 풍족한 것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충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피신하고 쫓겨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먹어라 마셔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아니면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게 큰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싸놓고 저장하고 내년 것까지도, 아니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먹을 것까지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를 걱정하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가? 저도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목회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고 저의 고백인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먹고 남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는 먹고 남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차고도 넘치게 해주세요. 먹고 남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드리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먹고 남으면, 자녀들이 먹고 남으면 당연히 저도 굶지 않겠지. 그러나마 내면에 어떤 위안이랄까, 이런 것이 저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또한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남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복신앙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먹고 사는 게 만족해. 그러니까 근검 전략하고, 많이 가진 아버지도 많이 가진 부자 어머니도 전략하며 살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나보다는 나 먹고 남도록 해라, 넘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부자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가난하다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다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게 부자지. 그래서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 별거 아닙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이는 한자 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산다고. 별 차이 안 난대요. 부자는 헬스클럽 다니고 가난한 사람은 헬스케서 다니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거는 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구하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는 거예요. 부자가 별거 아니라니까 그럼 가난한 건 별거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감사해야지, 우리들이 다른 것을 더 부자 되기를 아니면 가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둘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매여 살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집착하면, 이것 가지고 욕심 부리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먹는 문제가 여기에 걸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면,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걱정하며 이것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면 또 이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어리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돈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면 아버지 거니까 내가 멋지게 쓸 것이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음식을 쌓아놨습니다. 많은 것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식도암이 걸린 거예요. 식도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식도 절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에다가 미움을 넣고 약물을 넣고 고무호스를 끼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맛을 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즉 나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육의 양식만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영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늘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애하신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아주 친근감이 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진노하시더라도 기꺼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현대어의 성경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실수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답답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죄나 나의 실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죄악이, 나에게 실수가, 나에게 답답하게 하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선언하시고, 이 시간 떨어버리시고,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이 시간 어떤 실수로부터, 어떤 나쁜 기운으로부터 물리쳐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의 지난 나쁜 추억을, 지난날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 없애버린다고 하셨고, 19절에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인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나쁜 짓 했어,
내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정말 내가 너무했지. 내가 이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로 밟아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결단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 많아요. 죄질 때도 많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실수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처음 하는데 초보 경비 아저씨가 사과 한 상자가 경비실로 오더라는 거예요. 사과 한 상자가 경비실로 와서 그걸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사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찾아오더니 경비 아저씨가 내 사과를 먹었다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대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썼느냐면 부재시 경비 아저씨 주세요. 부재시 경비 아저씨 주세요. 분명히 경비 아저씨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사과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 아저씨가 실수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다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살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데, 사람은 애매하게 덮어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덮어주시는데,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용서할 때 조건부 용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애매하게 용서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가끔은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옛날에 교회에서 제가 용서해줘라, 서로 사과해라, 용서하라고 사과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내가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는 하는데 미안하다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참 사람은 애매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깡패가 지나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깡패가 가로막으니까 내가 한번 하면 뭐 저 깡패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참고 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깡패가 가로막아서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으니까 야 꼽냐? 그러더래요. 꼽냐? 그러면 이때 꼽다고 할까? 아니 꼽다고 할까? 우리는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 안 한 거,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하지 않은 거, 엉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확실하게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리고 너희의 죄악을, 너의 실수를, 너의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발로 밟아 없애버릴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니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데,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부터는 너의 죄를 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와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내가 감당해야 될 온갖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끝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인내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부모님도 그렇지만 반석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게 해주세요. 넉넉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이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었더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용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때리시고 훈계하시지만 우리들이 잘 되라고 때리고 우리들이 잘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시지 사랑에 매지 망하라고 때리거나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아버지를 떠나 타락했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 맨발 벗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범죄했을 때도, 내가 위험했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내하신 우리 구주께 감사하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